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한 절 말씀만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다시 한번 봉독하십시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2017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2016년도 한 해 동안 우리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 또 하나님의 경영,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경영, 더 나아가서 내 직장과 또 내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뭔가, 또 하나님의 경영이 나를 통하여서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위하여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또 어제 2016년도 마지막 날인 어제도 2017년도에도 하나님의 경영이 나를 통하여서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그러한 기도하는 마음으로 어제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밤 12시까지 우리가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 말씀을 받으면서 이 말씀이 내 영혼 속에, 내 잠재의식 속에 뿌리 내리고 각인되어지고 체질되어지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묵상을 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각오도 하고 새로운 결단도 하고 또 말씀도 받았습니다. 그 모든 말씀들이 다 응답으로 실현되어지는 2017년도가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처럼 복에 복을 더하사 지경이 넓혀지는 그런 은혜가 임하여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에서 벗어나서 더 이상 근심이 없는 행복하고 즐거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그 언약의 말씀이 온전히 성취되어지는 그러한 축복된 한 해가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모든 응답과 축복들이 다 이루어지려고 하면은 정말로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내 인생의 주체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체가 누구냐,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어져 있으면은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사실은 소용이 없습니다. 동그라미 안에 의자가 있고요, 그 의자 위에 누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계셔야 됩니다. 근데 그 의자 위에 내가 앉아 있으면은 그 인생은 나름대로 조금은 뭐가 되어질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사실은 의미 없는 인생이 되어지는 겁니다. 지난주 받은 말씀처럼 복음 외에 다른 것을 가지고 시작하면 헛수고하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처럼 그 의자 위에 내가 앉아 있으면은 내 인생이 어떤 인생이 되어지느냐? 헛수고하는 인생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2017년도를 시작하면서 많은 결단도 하고 새로운 각오도 하고 말씀도 붙잡고 하는데 가장 근본적으로 되어져야 될 것,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것이 내 인생의 주체가 누구냐,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하는 겁니다. 내 인생의 주인공이 바뀌어야 됩니다. 내 인생의 주체가 바뀌어야 됩니다. 출발점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지면 안 됩니다. 반드시 실패합니다. 뭔가를 하려고 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에 어떻게 응답이 되어지는가, 그것을 확인하는 인생이 되어져야 됩니다. 근데 우리의 체질은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할 일도 있습니다. 해야 될 것도 있습니다. 그거에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이 확인되어지고 더 앞서서 내 인생의 주인공이 누구냐, 주체가 누구냐 하는 것이 확실히 되어져야 됩니다. 이게 되어지지 않으면은 살아가는데 계속해서 문제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이 주일이면서 2017년도 첫날인 것이 감사합니다. 어제도 하루 종일 말씀을 받고 오늘도 하루 종일 말씀을 받는 가운데 2016년도를 마무리하고 2017년도를 우리가 새롭게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2017년도
출발점 앞에 지금 딱 대기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또 이미 출발을 하기도 했고요. 근데 100m 달리기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시작을 할 때 그 선을 밟았느냐 안 밟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선을 밟고 시작을 해가지고 달리면은 그 사람의 달리기는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빨리 달려가지고 1등으로 꼬링을 해도 실격 처리가 되어집니다. 아무리 열심히 달렸어도 금을 받고 시작을 해가지고 달리기 1등을 하면은 실격 처리가 되어져요. 내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2017년도 결단도 하고 각오도 하고 어제 하루 종일 말씀 받고 언약을 각인시키고 뿌리 내리고 막 합니다. 근데 그 출발점이 내 인생의 2017년도 내 인생의 출발점이 내가 되어져 있으면은 그 인생은 헛수고한 인생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틀린 출발. 그러면 우리가 2017년도를 어떻게 출발해야 되느냐? 서론적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요. 사도행전 3장 5절에 사도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안진뱅이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때 베드로에게 진짜 돈이 하나도 없었을까? 호주머니에 돈이 하나도 없었을까? 지금 우리의 상태로 보면은 호주머니에 돈이 없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돈은 없더라도 카드라도 있을 텐데 우리는 쓸 것은 항상 이렇게 가지고 다니는데 베드로가 그때 성전 미문에 올라가면서 진짜로 돈이 없었을까? 근데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뭔 줄 알고 그것을 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가지고 있는 것이 돈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진짜 중요한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진짜 중요한 것도 그리스도고 이 사람에게 진짜 필요한 것도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있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달을 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근데 우리의 출발점은 주로 뭐냐? 은과 금으로 출발을 하려고 합니다. 없으면은 거기서 출발하면 되는데 은과 금이 없으면은 예수 이름으로 은과 금을 얻어 가지고 거기에서 뭔가를 출발하려고 그래요. 그게 우리의 출발의 시작이 되어져 있습니다. 돈이 없으면은 없는 대로 예수 이름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가면 되는데 우리는 먼저 일단 돈을 조금 뭔가를 장만을 해야 돼요. 돈이 없으면은 예수 이름도 별로 힘이 없어져 보입니다.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우리의 출발의 시작이 은과 금이 없다 할지라도 돈이 없다 할지라도 뭘로 시작할 수 있어야 되느냐? 예수의 이름으로 출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돈으로 한 해를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한 해를 출발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원래 오늘 본문을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잡으려고 했는데 어제 메시지 듣다가 본문을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바꿨는데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 고백이 우리는 매일매일 되어질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 고백이 좀 되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이 고백을 의미를 또 고백을 하면서 의미를 잘 알아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럽니다. 조금 어려운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데 이 그 문장의 의미가 뭐냐면요. 현재 완료 수동이라는 그러한 문장입니다. 그 문장 형태가 현재 완료라는 말은 과거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데 그게 지금까지 진행되어진 것을 말합니다. 그게 현재 완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은 상태입니다. 그게 언제까지 유지가 되어지느냐? 지금까지. 이 고백을 하는 지금까지 내 상태는 어떤 상태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상태입니다. 뭐가 못 박혔죠? 창세기 3장 가운데 살아오던, 허물과 죄로 죽은 가운데 살아오던 그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린 그런 상태입니다. 과거에 죽었고 지금도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과거에 한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째요? 지금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아 계시는 게 아니라 지금은 과거에 창세기 3장 가운데 살아오던 그 십자가에 못 박혔던 내가 다시 부활해 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또 뭘 하려고 하느냐? 나를 계속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해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현재 완료 수동태라고. 내가 나를 죽이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나도 함께 그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내가 능동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나를 죽는 게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미 죽어 있는 상태예요. 좀 어렵습니까? 근데 이게 고백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죽어야 된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결단을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을 고백해야 됩니다. 살아날 수 있어요. 창세기 3장에 내가 다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때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하지 말고 뭘 해야 되느냐? 나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상태다라는 것을 고백을 하라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나는 이미 죽은 상태입니다. 근데 그걸 누가 다시 살아나게 만들어요? 사단이 계속해서 살아나게 만들어요. 누구를 살아나게 만들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나를, 창세기 3장에 죽었던 나를 계속해서 부활을 시키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뭔 고백을 해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 고백을 믿음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야 된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 고백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이미 죽었다. 나는 죽고 없는 사람이다. 그 고백을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을 믿는 믿음. 창세기 3장에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상태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 믿음이 있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렇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내가 죽을 때 내 안에서 누가 살아나요? 그리스도께서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을 알지 않기로 작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것은 다 배설물로 여깁니다. 지난주 받은 말씀처럼 복음 외에는 다 버리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어요.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고, 그래서 복음 아닌 다른 것을 너무 많이 붙잡고 있습니다. 세상 것을 너무 많이 알고 있어요. 몰라도 될 것들. 또 근데 문제는 뭐냐? 많이 알고 있는데 그 많이 알고 있는 게 틀리게 알고 있다는 겁니다. 틀린 것을 알고 있어요. 진짜 제대로 된 영적 사실을 알면 괜찮은데 틀린 것을 사실로 그렇게 붙잡고, 왜요? 내 편견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광수 목사님 어제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 사람들 하는 이야기 다 틀렸다. 한 90%는 틀린 이야기다. 왜 틀렸다고 이야기하느냐?
그 사람이 볼 때는 맞을 수도 있는데 그 사람의 편견을 가지고 자기가 지금까지 보아왔던 어떤 자기 속에 뿌리내리고 있는 사상, 체질, 그걸 가지고 세상을 보니까 그 사상이 완전 복음이고 완전 그리스도고 완전 말씀이면은 맞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 스스로 인정할 수 있습니까? 내 사상은 완전 복음이다.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그리스도로 다 해석하고 복음으로 해석하고 복음으로 재해석하고 나는 세상을 그렇게 본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은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는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내가 그렇게 못하거든요. 내가 창세기 3장 가운데 살아오던 그 사상, 그때 배운 학문, 학식, 그걸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니까 틀린 것이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하는 말이 또 틀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복음 외의 것을 다 버려야 되는 이유가 그 복음 모를 때 붙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버릴 수 없어서 우리는 한 가지라도 버리자 그랬는데요, 좀 쉽게 버리는 방법이 뭐냐? 뭘 버리려고 하지 말고 딱 한 가지만 붙잡으면 됩니다. 뭘 붙잡으면 되느냐? 그리스도, 복음 붙잡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냐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종기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2017년도 출발점이 뭐가 되어야 되느냐? 나는 죽더라도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어지는 것, 이게 우리의 출발점이 되어져야 됩니다. 내가 존귀하게 되려고 시작을 하면은 우리의 인생은 12가지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어제 귀중히 여김을 받는 복음의 사람이 되자 그랬는데요, 내가 어떻게 하면 진짜 귀중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느냐? 내가 나를 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기려고 하면은 그리스도가 귀하게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나를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어지면은 나도 존귀한 사람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어지는 게 아니라 꼭 내가 존귀케 되어지려고 하니까 여기에서 문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출발이 뭐가 되어져야 되느냐? 2017년도 올 한 해를 우리가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데 이 출발이 뭐가 되어져야 되느냐? 그리스도가 출발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왜 하느냐? 유 목사님 진단하는데 자기 위안, 자기 성취, 자기 실현, 내 문제 좀 해결받아보고 내가 좀 꿈을 꾸고 있는 것을 신앙을 통해서 한번 이루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틀린 시작이고요, 이게 교회의 문제점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 이게 우리의 출발점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2017년도 출발이 바른 출발이 되어지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갔을 때 하나님 앞에 상 받는 인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전이 뭐냐?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은 성전에 임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성전의 지성소에 임재하셔가지고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 예배를 받아 주셨습니다. 성전은 뭐냐? 하나님 임재의 표상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 함께 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지난주에는 우리가 빛으로 임하신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우리 속에 임하신 성령 하나님, 우리 속에 임하신 빛 대신 그리스도, 창조의 빛이고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고 생명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창조의 빛이 임하니까 혼동, 고거, 흑암이 다 물러가고,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임하니까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생명의 빛이 임하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살아나는 그런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되어졌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사신 것은 그리스도니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데 내 안에 사시는 그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냐라는 겁니다. 1월 15일부터 한 주간 동안 필리핀 전도 캠프를 갑니다. 한 29명 지금 출발을 할 계획인데요. 우리 대학생들이 그 샌안토니오 섬에 초등학교가 하나 있는데요. 7개 클래스가 있습니다. 유치부부터 1, 2, 3, 4, 5, 6학년 학생들이 한 180명 됩니다. 7개 클래스에 우리 그 대학생들이 7개 팀으로 나눠가지고 각 교실에 들어가서 4강의를 합니다. 한 강의가 한 2시간 돼요. 7시 반부터 9시 반까지가 1교시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2교시가 10시부터 거의 한 12시까지 10시, 11시 반 1시간이 우리처럼 뭐 4교시로 나눠져 있는 게 아니라 오전 1교시, 2교시까지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게 뭐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1시간이 2시간, 한 강의가 2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그 학교 가서 이틀 동안 수업을 진행을 하는데 뭘 하느냐? 이 사복음 성구를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인데 출애굽기 12장 13절, 피를 볼 때 내가 너희를 넘어가리라. 그다음 이사야 7장 14절, 마태복음 16장 16절. 그 성경을 우리 180명의 아이들로 하여금 좀 다 암송하게 하고 그 의미를 좀 깨닫게 하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이틀 동안 선포를 하고 오려고 합니다. 왜 이야기를 하느냐? 그곳에 가서도 사성구, 4가지 성구를 이야기를 하는데 내 속에 살아계시는 그 그리스도, 나는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히고 내 속에 살아계시는 그 그리스도, 내 안에 나를 성전 삼고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령, 그분이 어떤 분이냐? 다른 분이 아니고 그 4개의 성구의 주인공이라는 겁니다. 첫 번째로 여자의 후손,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뱀을 저주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죠. 우리의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 나를 성전 삼고 내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의 성령은 어떤 영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데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깨트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이것을 머리로만 아는 사람은 영적 문제 앞에서 계속해서 넘어집니다. 저도 종종 넘어집니다. 그러나 이것이 정말로 믿어지는 사람은 어떤 결과가 임하게 되어지느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언약이 누려졌기 때문에 항상 감사가 되어집니다. 자기 안에 사탄의 사자, 가시, 사탄의 사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를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그 가시 사탄의 사자가 떠나가기를 위하여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3번 간구를 했습니다. 왜 3번씩이나 그렇게 간절히? 학자들은 40일 동안 기도를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왜 40일 동안이나 그렇게 기도를 3번씩이나 합니까? 너무 힘드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 이 사탄의 사자, 이게 진짜 떠나가기를 그렇게 소망을 하면서 3번씩이나 그렇게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기뻐하는 것을 넘어서서요, 사탄의 사자가 있어도 그 기뻐하는 것을 넘어서서 뭐 하느냐? 자랑하는 수준에까지 이르게 되어집니다.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자기의 약함을 자랑해요. 왜 자기의 약함을 자랑합니까? 나를 성전 삼고 내 안에 거하신 하나님, 나를 성전 삼고 내 안에 거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 영이 다른 영이 아니고
사탄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 버리신 여자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 지옥 권세, 사단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셨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승리를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십니다. 70인이 돌아와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성령이 임하기 전에 70인이 받은 응답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과 이 믿음에서 2017년을 시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3장 15절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로 끝나면 안 되고요. 이게 사실적으로 믿어져야 됩니다. 믿고 있는데요. 확인은 쉽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 사실을 진짜로 믿느냐 안 믿느냐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이 그 여자의 후손 사단의 머리를 박살낸 그 그리스도의 능력을 내가 사실적으로 믿느냐 안 믿느냐 믿습니까? 진단을 해드리겠습니다. 속으로 대답하시길 바랍니다. 또 드러나면 또 조금 그럴 수 있으니까 이것이 사실적으로 믿어지면은 이게 가능합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한 사람 데려다 놓으면 나는 이 사람을 치료할 수 있는가? 귀신 들린 사람을 지금 여러분 앞에 딱 데려다 놓으면 나는 이 사람을 치료할 수 있다. 나는 이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 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은 여자의 후손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성령으로 함께 하심을 사실적으로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못할 것 같은데요 하는 사람은 그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사단의 머리를 깨뜨린 그 그리스도를 머리로 아는 겁니다. 지식으로 아는 겁니다. 2017년도를 시작을 하는데 단순한 그러한 지식이 아니라 믿음으로 시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성전 삼고 내 안에 거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예수 그리스도냐?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깨뜨리신 예수 그리스도다. 이 믿음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나를 성전 삼고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피를 볼 때 내가 너희를 넘어가리라. 죄의 결과는 죽음이요 그 삭은 영원한 사망입니다.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죄의 결과는 반드시 죽음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런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흠 없으신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희생 제물이 되어지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원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습니다. 우리를 사주팔자, 운명, 지옥의 문제에서 완전히 해결하셨습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냥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것이 아니라 모든 상처 다 치유하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위하여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내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희생제물 되시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질 때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질 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졌다는 말은 죄 문제가 완전히 끝났다는 것입니다. 죄 문제가 완전히 끝났다는 말은 더 이상 저주와 재앙 가운데 빠질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확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주와 재앙 다 끝났다. 또 한 가지, 예수 믿는 사람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난주 말씀을 묵상하다가 좀 새롭게 깨달아진 부분입니다. 지난주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럴 수도 있지 그러는데요. 예수 믿는 사람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답이
그럴 수 없느니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문제가 틀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죄를 지으면 성경이 뭐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이 대답을 안 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죄를 지을 수 없다. 좀 과격하게 이야기한 걸 모르겠습니다만은 로마서 6장 1절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그럽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 믿는 사람은 죄를 지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계속 나를 합리화시켜요. 괜찮다, 그럴 수도 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끊을 수도 있는데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죄를 끊을 수도 있는데 나를 합리화시킵니다. 괜찮다. 성경은 뭐라 그러냐? 그럴 수 없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죄를 지을 수 있느냐? 문제가 틀렸다라는 겁니다. 수능에 문제가 틀리면 뭐가 없다? 답이 없다. 그러니까 문제가 틀리니까 답도 없어요. 틀린 인생, 그게 틀린 인생입니다. 틀린 인생 살지 말고요, 고백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희생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성령으로 함께 계십니다. 내 죄 문제를 완전히 끝내신, 저주와 재앙을 완전히 해결하신 그분이 내 안에 성령으로 함께 계십니다. 여기에서 2017년도가 출발되어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죄 지어도 괜찮고 뭐 어째도 괜찮고, 여기에서 출발하면 또 똑같다라는 겁니다. 죄 문제 다 끝내셨습니다. 세 번째,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의 하나님, 나를 성전 삼고 내 안에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동정녀의 몸을 통해서 죄 없는 몸으로 오셔가지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난 뒤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게 되어졌습니다. 사람 속에 하나님의 영이 떠난 뒤로는 그 영을 누가 장악을 했느냐? 단순하게 그냥 하나님 떠났다가 아니고 사단이 그 영을 장악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나니, 우리는 지금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는데 그 전에는 어떤 영을 받고 있었느냐? 세상의 영을 받았다. 그 세상의 영은 다른 영이 아니고 사탄, 귀신입니다. 그 사탄의 영을 받고 살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았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처녀의 몸으로, 죄 없으신 몸으로 오셨습니다. 임마누엘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나를 성전 삼고 나와 함께 하십니다. 2017년도를 이 복음으로 시작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2017년도 틀린 시작이 되어지고요, 금을 밟고 시작하는, 달리기 선수가 금을 밟고 시작하는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은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아무리 막 말씀 붙잡고 시작을 해도, 한 해를 달려가도 그게 나를 위한 것이고, 내 영광을 위한 것이고, 내 문제 해결을 위한 것이고, 결국은 헛수고한 인생이 되어져. 출발이 복음 안에서 출발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고백할 때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2017년도가 새롭게 시작이 되어졌는데요, 2017년도 올 한 해 내 남은 인생 전체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나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비밀을 누리고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비밀을 누리면 어떻게 되느냐? 아까 말씀드린 그 성령, 내 안에 계시는 성령,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영은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깨뜨리신 분이고, 희생제물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분이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어주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누리고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나의 한계를 뛰어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한계, 가정의 한계, 현장의 한계가 무너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을 누리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올 한 해 동안 나를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그런 응답과 축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하노라. 그리스도가 주 되신 것을 전파하고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사도 바울은 전파한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난 후에 베드로와 요한이 잡혔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고백을 합니다.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시기 위하여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다. 우리가 한 일이 아니다.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러면서 고백하기를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오직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또 내 인생의 주체가 내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세밀하게 인도하고 계시는, 나를 성전 삼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인도를 받는 2017년도가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7년도를 이렇게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주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2017년도 세상의 물질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을 고백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종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힌 그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것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아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나를 성전 삼고 내 안에 거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깨뜨리신 영이요 희생제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내 죄 문제를, 저주와 재앙을 완전하게 해결하신 분이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임마누엘, 내 안을 나를 성전 삼고 계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그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모든 한계를 뛰어넘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는 2017년도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왕의 왕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인생과 우리 교회를 신이 하나님의 생각과 경영대로 이끌어 가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가 현장에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순간순간 능력으로, 권능으로, 증거로 함께 하시는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하나님이 나를 성전 삼고 내 안에 계시되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의 성령, 그 성령이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깨뜨리신 여자의 후손이요 희생제물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저주와 재앙에서 완전하게 해방하신 분이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임을 믿고 이제는 그 하나님의 인도를 한 해 동안 받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언약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전의 현장, 산업, 기도 제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